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처한 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는가? 모두가 처한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들 도망가고 이제 600명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 이 병기를 든 자와 단둘이 블레셋의 사기를 꺾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전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 가는, 마치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드는 것과 같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 여부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매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온전히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 정도의 다윗과 같은 그런 열정과 믿음도 있었습니다. 무모한 자가 아니라 아주 주님 앞에 준비된 자였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경우 자칫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명령하고 같은 교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하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따르는 아주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지경은 요나단과 지금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나간 이 병기든 이 동료, 병기든 자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군대 자체가 지금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바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사울은 같은 상황과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쟁의 터에 있지도 않았어요. 뒤로 피해 있었어요. 피해 있었는지 휴식해 있었는지 아무튼.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상황을 보며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벗개 빨리 가지고 와라. 에봇을 가지고 와라 이러면서. 그럼 전투를 지금 시작하냐만 이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핏 이런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전에는 잘못했지만 상당히 말씀대로 행하려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체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굳센 의지가 없었던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어때요? 블레셋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말. 난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뭔가 군대들이 막 요동을 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줄 알고 다급함에 이제 미신 찾듯이 그저 황급하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점치듯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가 봤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저들의 군세를 꺾었고 지금 상황이 보니까 자기들에게 굉장히 유일하게 된 거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제사장을 오라고 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어쩌냐 하더니 오지 마라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눈이 도는 거죠. 뒤도 안 보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순종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어떤 승리의 기회를 완전하게 딱 물꼬를 터주시니까 이 사울이, 그럼 그 상황이 됐으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든든히 먹고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군사들에게 지혜를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적의 혼란을 통해 우왕좌왕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먹을 자가 어딨냐?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오늘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다 그냥 싸워 얘기해. 뚱딴지 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14장 24절.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얼핏 보면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고 짓밟았던 이 원수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한 열정과 굳은 결단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이 전쟁의 승기를 물꼬를 트신 분이 하나님이, 요나단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분히 다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건데 지금 사울은 자기의 그 개인적인 감정과 열정에 도취가 돼가지고서 그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그동안 블레셋에게 당했던 민족적 아픔과 연결을 시켜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래가면서 아니 잘 먹고 힘을 내야 싸울 수 있는 이 군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면서 전쟁에 내보내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을 군사들이 힘이 없어서 탈진해가지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울의 결정이 어떤 일로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을 군사들이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까지 짓는 그런 일로 일파만파 퍼져갑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전쟁 중이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달리기 시합하는 게 운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동물을 하나 죽일 때도 정말 온갖 힘이 다 쏟아 들어가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에서 얼마나 정말 그 이 힘과 기력들이 얼마나 정말 쏟아졌겠습니까? 근데 그 군사들이 사울이 맹세시킨 저녁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너무 허기져가지고서 얼마나 허기졌으면 짐승을 잡아서 그 굽기도 전에 그냥 피채로 그냥 막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니까 이게요. 14장 31절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채 고기를 먹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명령을 어긴 거였어요.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더 우스운 것은 사울이 지금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자기의 그릇된 결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군사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노발대발하면서 피채 고기를 먹는 거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 이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군사들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감정이 이 사람이 몰입돼 있다 보니까 스스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먹는 일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그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니까 화가 미칠까봐 수습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의 제단을 쌓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울이 행하고 주도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게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뭐 말씀을 따라 일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죠. 계속해서 사울은 여전히 분별력도 없고 자기 열정에 빠져서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행하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탈진하고 지친 군사들이 어찌됐든 뭐 그냥 피채 먹었던 음식을 먹고 좀 힘이 난다고 보이니까 그 밤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계속 진멸하려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너무 허기지다가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힘이 솟구칩니까? 아니요. 맥이 탁 풀려버려요. 그런 상황인데 사울은 지금 자기는 그렇게 안 싸웠겠죠.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그 느낌과 그 어떤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만 일구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스운 게 얼핏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이 블레셋을 진멸하기 위한 사울의 어떤 열정과 집념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러나 이미 그가 이 전쟁에 임하게 된 그 계기를 통해 살폈듯이 그는 지금 자신이 보고 느끼는 상황에 집중하고 자기 열정, 자기 영광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가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사울이 자기 열정으로 몰아가는 전쟁에 억지로 왕이 이게 이제 무서운 거 왕권 정치에
아무리 이치에 맞지 않아도 왕이 헛짓거리하면 해야 돼요. 군사들도 움직이려고 하는데 다행히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좀 먼저 묻자, 좀 분별합시다, 이러는 바람에 수습이 된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탈진한 군사들이 갑자기 음식 먹고 싸우러 나갔다가 오히려 더 거꾸로 당할 뻔을,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하는,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을 해도 되는지 제사장들이 얘기를 하니까 물읍시다,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이 오질 않아요. 대제사장을 통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합법적으로 성경의 방법대로 문의하고 한데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추격을 할 게 아니다라는 게 분명한 뜻인데,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이 분명한 이 어떤 사인인데, 그런데 어떤 거예요? 사울은 그게 보이질 않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지금 조금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게 뭐 하나님의 방법이라 빨리빨리 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빨리빨리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고 느끼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 열정에 빠져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이유를 밝히겠다고 또 날린 거예요. 결국 그 원인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른 백성이 아니라 사울 집안이 걸려들었어요. 사울 집안의 사울과 요나단 중에 요나단이 최종적으로 지명이 된 거예요. 그 장소에서 뽑았던 제비 뽑기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사울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금신 명령을 내리고 그러고 있을 때 사실은 적진 속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고 물꼬를 트고 있었잖아요. 전혀 듣지 못했죠. 그래서 전투 중에 발견한 꿀을 발견하고 조금 먹었는데 그게 힘이 돼가지고서 오히려 전쟁을 잘 이끄는 그런 상황을 이끌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것이 요나단이 아니라 지금 사울의 잘못이 분명해요.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군사된 백성으로 바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제비 뽑기에서 요나단이 뽑혔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을 자기가 맹세한 것을 근거로 죽이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요, 제비를 뽑는 게 우림과 둠밈의 방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분명히 맞지만, 보편적인 가르침이지만 사울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결과는 뭐예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거기서 어떤 결과로 어떤 수확을 얻었든 그거는 전부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 드려지는,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장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사울의 이런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서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정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음을 느끼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칫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항상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을 따라 그 사건이 전개되는 앞뒤 전후를 잘 살피면서 읽어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 이미 승리의 기세가 확실해져서 이제 저녁에 배를 채운 후에 계속된 추격을 해가는가를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울이 왕으로서 바르게 전체 상황을 좀 짐작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멈추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보는 이 상황, 현실에만 빠져 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 블레셋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또 속으로는 백성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 교만이 가득 찼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대답도 하시지 않는데 블레셋에게 복수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자기 열정에 취해서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드러내겠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데 그런 잘못된 제비 뽑기 결과로 자신이 아들이 나오니까 그걸 죽이겠다고 난리를 부린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정상적인 제비 뽑기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의 이기적인, 말하자면 자기가 원한 대로 하기 위해 제멋대로 행하는 이런 궁금증에 이런 답을 주셨겠습니까?
오히려 바르게 순종한 요나단을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도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릇된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결국 사탄이 답을 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요나단이 듣지도 못한 맹세를 어겼다고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자기 복수를 하고 있는 이 사울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전과를 위해서 하는 사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장을 다 망쳐놓고 자기 아들까지 맹세를 어겼다고 죽일 수 있는 정당성을 제비뽑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통해 아주 정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큰 관심도 없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찾으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런 괴딴 짓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당당하게 말씀의 이름으로 못 박은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같은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욕심에 한번 꽂히면 어때요?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식의 답을 얻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진실한 충고와 바른 조언 또 전체를 바르게 보게 하는 그런 눈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걸 봅니다. 오늘날도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뭐 살인이 됐든 또는 아무튼 보복이나 또 뭐 심지어 음란한 사람들 보세요. 그 부끄러운 짓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요? 그 욕정, 탐욕, 욕심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행동이 지금 분별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일상의 삶에서 계속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뭔가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큰 소리로 하지 않죠.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잔잔하게 계속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호소가 서로 부부에게 되고 있는데 근데 어때요?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걸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상대가 그걸 참지 못해서 폭발하고 나면 그때서의 전체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미 관계고 뭐고 다 깨진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이게 이기적이어서 그런 상황이 돼도 어때요? 전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나쁜 뜻으로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행동, 자기 말을 정당화시키고 자꾸 그 자기가 온전하다고 하는 변명을 찾기에 바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부관계는 어떻게 돼요? 심하면 이혼으로까지 파괴로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말하는 기도와 또 그에 대한 응답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의 삶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 사울이 이 본문에서 요나단에게 분노와 화를 쏟아내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잘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서 나 또한 사울과 같이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사실 나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지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계속 남 탓하고 상황, 환경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서기 위한 열정과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지금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시대, 한 공동체 속에 살아가며 그 누구도 특별할 수 없이 똑같이 온몸으로 그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겪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때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핑계대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온 나라와 민족이 절망 속에 있다고 해도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상황을 탓하는 것이 정상적이어 보여도 그 상황 속에서 요나단 같은 이 다윗 같은 한 사람이 나온다면 더 이상 그 누구도 함께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할 수 없는 건 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인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600명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는 물꼬를 트시고 전쟁의 상황을 뒤집어 엎은 상황까지 만드셨는데 타오르는 불에 물을 끼얹듯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같은 환경,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사울을 닮은 것인지 요나단을 닮은 것인지 좀 잘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역사의 시점이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뜻은 시내산을 통해 너무 분명하게 변함없이 정확한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순간부터 빗나가 버리고 또 홍수 심판 이후 새롭게 된 세상에서도 첫 순간 바벨탑으로 빗나간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 이후 시내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법도와 규례가 놀라운 약속과 그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처음 살기 시작하자마자 빗나가기 시작해서 그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300년, 4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심판받아 마땅한 역사를 단박에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실까? 그건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분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불순종이 상식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욕받으시고 하나님의 힘만을 자기의 도구처럼 사용하고 이용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과 긍휼로 이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그 구체적인 믿음의 모델, 이 어둠 속에서도 빛되게 살아갈 그 길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요나단을 우리가 만나면서 성도로서 그의 믿음의 용기와 순종의 삶을 온전하고 바르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군 속을 달리며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세계화되어서 단지 한 나라가 지역적인 영향만이 한 나라나 뭐 한 지역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적 상황 환경 속에서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용기와 바르고 열정적인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나단 같은 성도를 통해 모두가 희망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상황과 환경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요나단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그때 늘 핑계와 변명을 대며 남 탓하는 인생, 사울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사명의 땅, 어둠의 땅, 절망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더더욱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 사울이 나오고 요나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나는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하루가 아니라 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삶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